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하나됨을 이루겠습니다.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가 춤을 추면서 하나 되는 이런 모습처럼 정말 강한 모습, 은혜스러운 모습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잘 아시죠? 여기서 두 마리 고양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두 마리 고양이가 아주 사이좋게 지냈어요. 정말 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고양이 앞에 고기 한 덩어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사이 좋았던 이 고양이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가져가자고 막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이 원숭이가 나타나서 야,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기를요 반을 정확하게 잘라요. 그리고 서로 각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가 자르는 거예요. 무슨 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겠습니까? 한 거에 이런 거예요. 저 고기가 더 커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그래? 이 고기가 더 크다고? 알았어, 좋아, 가지고 와봐. 그 고기를 한 입을 딱 베어 먹는 거예요. 한 입 베어 보니까 하나가 싹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 베어 먹으니까 고기가 또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양이가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내 고기가 더 작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이쪽에 있는 고기를 집어들이 또 한 입 확 베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계속 베어 먹어서요 그 고기를요 이 원숭이가 배불리 먹었어요. 이 고양이들은 서로 싸우다가요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의만 상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양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재산 분쟁 때문에 다툽니다.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이 권력 분쟁 때문에 다툽니다. 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이익 때문에요 친구 사이 의가 사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들도요 끈끈한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막 싸우고 교회를 옮기고 막 지지고 볶고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막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달 설교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1월달 설교는요 저한테 좀 특별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1년 내내 이 마음을 갖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어제 2시간 자고 나왔어요. 우리 신년 축복성회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주일 예배 준비하는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막 설교 준비하다가 2시간 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년 내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나가길 원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막 갈라졌어요, 막 우리 교회가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분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다투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월 5일 날 설교한 것이 뭐죠? 인생의 4가지 기둥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 4가지 기둥을 딱 받고요 그 외에 여러분의 인생 2025년도를 딱 얹으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우리 세상 헛된 것 찾지 말자. 헛된 것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가자. 그 말씀 따라갈 때 형통함이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헤매고 왜 우리가 방황하나요? 뒤돌아보세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나 따라간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곳 쫓아갔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요청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도 요청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되는데요, 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 기도 중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멘. 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요,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각 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은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2번에 걸쳐서 각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다중들, 회중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에 해당하잖아. 이 말씀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교회 재직들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각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우리 각자 해야 될 역할과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버스가 아니에요. 저는 이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야 고속버스 타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장거리 고속버스 타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버스 기사만 운전하고 나머지 다 자요. 저도 애들하고 멀리 갔다가 밤 늦은 시간에 돌아올 때 보면요, 저 혼자 운전하고 있어요. 애들 자고요, 옆에 와이프는 입 벌리고 자고 있고. 대부분 다 그래요. 혼자 운전하는 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저만 운전하고 뭐 어떤 사람만 일하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거냐면 마치 조정 경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정 경기가 뭡니까? 서로 각자 위치에서 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이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저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힘들어 하고 노를 놓잖아요. 그럼 그 배는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수행할 때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명문대학들을 보면요, 다 그 명문대학들의 강을 다 끼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가보세요. 옆에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일 대학 가보세요. 옆에 강이 있습니다. 영국으로 넘어가도요, 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캠브리지 대학 다 그래요. 일본의 유수한 대학, 중국의 유수한 대학,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은요, 다 옆에 강을 끼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대학들은요, 이런 조정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를 졸업하면요, 이 세계의 지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나 혼자서 애쓰고 나 혼자서 열심히 해서 이루는 그 성취,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이 경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몸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최선을 다해 완벽한 팀워크, 그 하나됨의 필수인 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공부하면서 체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중에는요, 나만 있으면 돼,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나 봐, 이건 교만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 없어도 돼,
이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는 빠져도 돼, 이것도 교만이라니까요. 나 없어도 된다와 나 빠져도 된다라는 이 양극단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각각의 역할, 그 지체에 따라서 그 맡겨진 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 내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한 대로 팔을 올려라 하면 올리고 다리가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지시한 대로 팔이 안 따르면 그거 뭐예요? 몸이 고장난 거예요. 몸이 병든 거예요. 아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수많은 이 지체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는요, 신비롭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이 요즘 최근에 눈이 한쪽이 안 좋아져요. 여기가 1.5고 여기가 0.9인데요 이쪽으로 뭘 보려면요, 잘 안 보여요. 눈이 이렇게 나빠지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눈이 만약 잃어버린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이 있어야지 먹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 좋다고요. 여러분,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저는 눈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눈으로만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굴은요,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각각의 기능이 있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정한 교회는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 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 내 맘처럼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고 왜 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다 다르게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쌍둥이 몇 명 있거든요. 쌍둥이들도 보면요,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그 똑같이 태어난 아이들도, 간시 같은 때 태어난 아이들도 다른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건요, 획일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에서 제일 좋지 못한 모습은요, 획일화예요. 나만 따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이거에 다른 거 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건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며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수 션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기부를 참 많이 하는 천사 같은데 여러분 참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한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은 거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됨이 뭐냐, 두 개의 찰흙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찰흙 덩어리를 힘을 가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뭐가 돼요?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하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찰흙은 또 힘을 가해서 이것을 갈라놓으면요,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찰흙 두 덩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제시하냐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빨간색과 파란색, 그것을 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이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렇죠? 보라색이 나와요. 그렇죠? 너무 오래되셨죠? 그렇죠? 보라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는 거, 이게 하나다. 그래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색이 된다면요, 다시 빨간색이 될 수 없어요. 보라색이 된다면요, 다시 파란색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정치도 보세요.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따르는 거 있는 거 좋아요.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각자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파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당파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에게 어떻게 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은사가 활성화가 됐고 정말 풍족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4분 5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여러분, 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바울, 게바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볼로도 중요한 거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4개의 당파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옳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4개의 당파 중에서 누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도 사람은 그렇잖아, 그래도 예수님파, 그리스도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그 파의 이름을 붙였건,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깨고, 이 교회를 깨고 그 교회를 나누는 것은 바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댄다 할지라도요, 그 교회를 갈라내고 그 교회를 나누고 그 교회를 깨트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영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셔야 됩니다. 뭐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각각의 색깔을 버물려서 하나가 되어서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이 교회의 목표고,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중에서 우리가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분 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갈비뼈로요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비뼈 안에 있는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뭐죠? 심장, 폐, 간.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멍들면 몸이 망가져요. 이게 망가지면 몸은 죽게 되어 있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기능을요 가장 우리 몸속에 하나님은요 꼭꼭 숨겨 놓으셨고, 그리고 갈비뼈로 그걸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시한 것일수록 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런 의미에서 이 몸에서 가장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얼굴에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해요. 얼굴을 제일 많이 신경 써요. 진짜 신경 쓰는 건요 우리의 간, 심장, 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여러분 얼굴은요 저예요.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시시한 게 누구냐? 바로 저예요.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시시한 게 장로님이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게 뭐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간과 같은 성도고요, 그것이 폐가 같은 성도고요, 그것이 심장과 같은 성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꼭 감춰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제 이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시시한 사람이다. 한 장로님이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는 꿈을 꿨어요. 천국을 딱 도착했는데 천사가 딱 안내하는데 어디로 안내하니까 중국집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중국집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저 중국 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천국에서. 근데 중국집을 딱 들어갔는데 누가 서빙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자리에 딱 앉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서 이 장로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 가보세요. 메뉴가 얼마나 많은데, 비싼 것도 있는데 제일 싼 거, 짬뽕하고 짜장 중에 뭘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도 짬뽕파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짬뽕이요 딱 이렇게 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옆 테이블에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 집사님이 옆에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은 뭐 먹나? 나는 짬뽕 짜장 얘기했는데 저 집사님 뭘 먹나 이렇게 봤더니요, 막 팔보채에 탕수육에 막 이 귀한 요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비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라이 예수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 집사님보다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고 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이분은 팔보채하고 막 탕수 주고 저는 왜 짬뽕하고 짜장 둘 중에 하나만 먹게 하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자 수긍을 하고 그냥 짬뽕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장로, 너네 담임 목사 지금 조금 전에 배달 갔어.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요,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날고 막 기고 막 이름 나고 존경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 봐야지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꼭 숨겨져 있어요. 이름만 드러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여러분 그거 다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이 교회를 닦고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셔요. 연로하셔요. 여러분,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가지고요, 이 여러분 앉는 책상 이거 그걸 다 하나씩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요, 요 봉사처에 보면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더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뭐다?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꽤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노예도 나왔어요. 주인도 나왔어요. 그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나왔어? 그게 아니라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는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잘못한 거 있지만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용납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런 거죠? 한번 마음이 상하면요, 죽었다 깨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밥 안 먹겠다 그러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마음이 상하면요, 다시는, 내가 목사님 다시는 이러면서요, 막 이를 갈고 막 그래요. 아니,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서로 겸손하고, 할렐루야, 온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여러분 용납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막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와 이 에티켓을 서로에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에게 에티켓을 지켜야 돼요. 성도도 목사에게 에티켓을 지켜야 돼요. 그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됨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4장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 성도들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이요, 키가 좀 컸어요. 그런데 키가 멈춰요. 저보다도 커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우리 큰아들 한 185cm 정도는 컸으면 좋겠다는데 제 키에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근데 큰아들이 잘 안 먹어요. 집에서 잘 안 먹어요. 좀 먹으라고 하면 다이어트 하겠대요. 먹어야 크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키가 쭉쭉 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키가 크지 않은 걸 보면요, 마음이 부모로서는 안타까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기대를 갖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대부분 다 수십 년 이상 했어요. 막 5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너무 희미해요. 너무 여러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는 왜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 과정들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우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지 않는다면요, 난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려다 보니까 부딪혀요. 나랑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저 내 기도의 제목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 마을의 광장에는요,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족이요, 잔치를 벌이면요, 이 추장이 얘기합니다. 각각의 집에 있는 술을 가지고 와서 이 항아리에 부으라고 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무슨 술 얘기예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게 부으면 그 술독에 술이 가득 차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성인식도 할 수 있고 결혼식도 하고 뭐 잔치가 이런저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렇게 매번 그렇게 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채워져서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술을 부었는데 오늘 이번 한 번만큼은 내가 물을 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가진 게 아니라 옆집도, 이 옆집도, 저 집도. 그래서 온 마을 전체가 나만 물을, 다른 사람들은 다 술 내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다 물을 부었어요. 추장이 그 술독에 술이 가득 찬 걸 보고 그 술 맛을 보려고 딱 했는데 뭐예요? 맹물이네요. 우리 교회가 맹물 아닌가요? 우리 신앙이 맹물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유한 역할,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신자에게 장로님과 같은 헌신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거 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 과정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되지 않아요. 분열하면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로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로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제가 얘기했죠? 1년 내내 이 설교하고 싶어요. 다음 주도 이 설교 똑같이 하고 싶어요. 이 본문 그대로 이 설교문 갖고 아이고 설교 준비 안 해서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하고 싶어요. 하나됨을 이루길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오늘 우리가 지체됨의 의식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각자 나에게 맡겨진 일 그래 내가 이건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나 이 봉사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올 한 해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